외국 여행할 때 다른 것들은 빠뜨려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권이죠. 또 설사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여권의 유효 날짜가 지나면은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 다른 것들은 좀 소홀해도 괜찮은데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천국 여권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유효한 믿음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첫째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유효하지 않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평안하지 않은 그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추위에 떠는 그에게 옷 두둑이 입으라, 배고픈 그에게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지는 않고 말로만 동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것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함께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work,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긍휼의 유전자를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믿음은 언제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의 형제 자매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말만 하고 무관심하다면은 그 믿음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 사람 말이 이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 행함이 없는 네 믿음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이 사람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행함을 자기의 의로 삼는 율법주의자나 종교인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자는 그런 면에서 종교인이나 도덕주의자들에게 네 믿음은 헛것이라고 조롱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라는 거죠. 요즘에 교회가 불교나 카톨릭보다 인기가 없고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를 지도하던 그 시절에 나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형제가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안다는 말씀에 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말씀에 걸린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이 좋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매 맺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증거를 대라 라고 하면은 증거를 댈 수 없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장하면 너무나도 쉽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것도 뜨문뜨문, 그것 외에는 내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삶이나 어떤 행동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믿음의 실체, 여러분, 그걸 밝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예는 앞에 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식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어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정통적 교리를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요. 지옥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알게 해달라고 떨면서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믿고 떠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알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그 분 앞에 두려워 떤다면 그분을 향한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락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초창기에는 성경 공부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눔 중심으로 다락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럼 무슨 역전이 일어났냐면, 그 전에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할 때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다락방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눔 중심으로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적은 지식이라도 진정으로 믿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나눌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된 거죠.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열심히 듣고 배우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다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함부로 자랑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무시한 그분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야고보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한 것을 예로 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제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정말로 그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가 하는 말씀의 의미를 그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믿음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 행함이라는 의미를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는 믿음과 반대되는 종교적 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까 말했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수반하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바로 과거에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이와 같이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신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믿음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가 정말 믿었다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여기 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자손이 단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장차 올 그 이삭을 통해 뜨고 후손을 통해 장차 올 그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를 잘 낳는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믿음 하나로 그가 믿었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은 의롭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는데 삭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인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마 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럼 무엇을 믿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단에 묻고 그 숨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가 정말 죽으면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은 죽음에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서의 그 아들을 드리는 번제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는 것이 현실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모리아산에서 성취되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이 모리아산에서의 번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분은 이삭이 아니고 그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후손을 가리키는 상징인 한 수량을 예비하시고 그 수량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의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진 수량은 우리 대신 드려질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수량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다시 모리아산에서 내려오죠.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청직인 것이죠. 그가 그 수량과 함께 진짜로 번제로 드린 것은 바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량처럼 우리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못 박힌 십자가일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함께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죠. 그러면 무엇이 못 박힌 것이냐?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말하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이삭도 내 거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권과 집착이 그 수량과 함께 완전히 번제로 불살라 버려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권과 집착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게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 그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의롭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이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모든 소유권 집착 못 박았어요. 이제 나는 종이요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증명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몸으로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욕심과 정력을 위해 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내 몸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진짜라고 입증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바울의 복음은 이신칭의의 믿음의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고 율법을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의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의롭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칭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2절에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김으로,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의로운 존재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15장의 아브라함처럼 법정적으로 의롭다함만 선언받는 것이 아니라 22장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실제적 삶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을 따놓았다, 이런 복음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우리 몸을 들여서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율법을, 이 최고의 법을 성취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못 간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세요. 24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보세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행함이 따를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의 예를 또 들죠.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라합이 정탐꾼으로 온 사자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접대하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었어요. 라합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렇죠.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접대한 것입니다. 이 행함, 이것으로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이 뭐예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계속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죽었냐 살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란 얘기는 맙니다. 여기 접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공공에 처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고 숨겨주고 도와주었다. 여기서 계속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타나는 행동은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긍휼을 베푸는 행함으로, 이 사랑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성경의 일관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여기 보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벗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아주 막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저의 친구입니다, 저의 벗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정말 으쓱해집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벗이라고, 친구라고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는 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이 삶으로, 몸으로, 성육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베푸는 이 사랑, 이 긍휼로 인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동생 같아,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중에 여러분 김혜자 씨를 아시죠?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권사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은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홍보대사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긍휼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느 날 탤런트 김수미 씨가 한 이야기인데요,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쁜 일이 한꺼번에 온다고 김수미 씨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겪으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쩔쩔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척들도 다 김수미 씨를 외면하니까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몇백만 원씩 빌리러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안 김혜자 씨가 어느 날 김수미 씨를 보자고 하더니 정색을 하면서 묻더라는 겁니다. 예,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해?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너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면서 통장을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안 갚아도 돼,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지, 그런 거예요. 김수민 씨는 그 통장을 받아서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다 청산하고 나중에는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하다 해도 과연 남인데 자기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가? 김수민 씨가 큰 감동을 받았고 입장을 바꿔서 김혜자 씨가 어렵다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자기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김혜자 씨를 김수민 씨는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언니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나하고 포로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혜자 씨는 이 세상에서의 재테크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 통장이 진정한 재테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성경 구절을 나눕니다. 잠언 22장 9절. 이 세 번역으로 볼 때 명확하게 뜻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요, 시작.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죠. 저는 이 김혜자 씨야말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 조금 했는데, 나한테도 김혜자 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곧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왔어요. 진짜 복된 사람은 그런 친구를 둔 김수미 씨일까? 그런 친구가 되어준 김혜자 씨일까? 당연히 김혜자 씨죠.
세계적인 대부호 록펠러 아시잖아요. 이분이 55세에 중병으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병원 로비에 액자에 걸려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이 글이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선한 기운이 그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이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입원비로 다투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딸을 입원시켜달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사정하는 것을 보고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얼마 후에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록펠러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고 나눔의 삶을 작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신기하게 병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힘썼는데 그가 나중에 이런 회고를 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뭐예요? 받는 삶이죠. 세계 최고 부하가 되는 모으는 삶. 근데 인생 후반기 43년은 뭐예요? 주는 삶. 근데 그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김혜자 씨 같은 분 없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김혜자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복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제가 조금 여러분 시티지랑 조금 순서가 다르게 우리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장애물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전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런 그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다시 반복해서 읽는 책이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들으면서 이 책을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의 정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팀 켈러가 왜 신자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적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중산층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영적인 중산층이라는 거죠. 그 영적 중산층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정한 경지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둔 성공과 재산은 대부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일한 결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고를 가진 영적인 중산층은 궁핍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야. 그런 사람 자꾸 도우면 벌은 나빠져. 그러면서 만나면 훈계는 할지 몰라도 돕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자들은, 즉 우리가 이 앞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본 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부자 말이죠. 그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저절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막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말한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의 삶의 전환도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됐대요.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55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그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상류층이었던 거예요. 근데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그의 회복된 삶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상류층에서 하루아침에 영적인 가난뱅이인 자신의 현실을 볼 때,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그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이 영적인 중산층이란 어떤 면에서 이신층의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이신층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이고 파산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신층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층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격 없는 나에게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 긍휼을 베풀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믿음을, 이런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인색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이 삶을 못 사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게을리하면 무능해지고 육신의 정력의 노예가 되고 세속적 사고의 노예가 돼서 믿음이 병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시티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시티즌 보내놓고 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진행하는 동안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성도들이 형편되는 대로 아주 작은 액수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이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아요. 홍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해 있는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는 온 국민이 지금 정상이 아니죠. 30대가 엄청나게 빚을 내면서 영혼을 다 투자해서 탈탈 털어서 집을 사는,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미쳤습니다. 완전히 그냥 매스컴, 언론 이런 거에 휘둘려가지고 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정욕 쾌락에 너도나도 다 이 육체에 다 탐욕해서 미쳤어요.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세상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더하면 더했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행함이 차별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홍수와 같은 이 심판이 우리에게 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의 행함이 과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를 멈춰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이걸 자꾸 연장시키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귀를 열고 말씀을 듣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백신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이때에 말씀 제대로 듣고 뭐가 진짜 복음이고 뭐가 진짜 믿음인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믿음이 있노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윤이 번쩍번쩍 나는 자전거를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으니까 청년이 묻습니다. 보라면서 청년에게 물어봐요. 이 소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그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사줬어. 청년은 부러운 듯 자기를 바라보는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심장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려요. 나도 내 동생에게 멋진 자전거를 꼭 사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어떻게 이렇게 내 운명은 그냥 형제들도 다 내가 도와줘야 되고 부모님도 다 내가 섬겨야 되고 또 주변에 내 친구들도 다 내가 도와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도와주는 삶, 누구 하나 나한테 도와주는 거는 없고 이렇게 남 도와주는 삶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다 받는 것보다 주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아브라함처럼 네가 진짜 내 벗이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소서. 모리아 산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신칭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긍휼의 사람이 되어 주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